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옆에 좌우 앞뒤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도 서로 사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6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제 기억의 시작이 전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단칸방 하나에 다락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조그만 부엌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거기서 8 식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락방에 언니 한 사람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발치에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엇갈려서 자고 이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니 한 사람 그리고 오빠 한 사람은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그 단칸방이 그냥 촘촘하게 누워서 자다 보면 이렇게 겹쳐 있고 막 이런 모습이 그냥 제 기억에는 별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이제 조금 하다가 어떻게 장만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단독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마루라는 곳에 연탄으로 이렇게 가는 난로도 하나 놔보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쪽에 살면서 이제 언니 오빠도 그쪽 집에 이제 합류를 이렇게 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 집에 살면서 안 해봤던 문화를 또 하나 이제 접한 게 무엇이냐면요. 주일 아침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마루에 있는 난로에 냄비를 하나 얹으십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스프라는 걸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 저희 어머니가 온 식구가 모이니까 행복함으로 이만한 그 냄비에 스프를 막 끓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우와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먹으면서 주일날 아침에 그거를 먹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게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이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하면 참 좋구나라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기억에 남는 건 스프를 끓일 때 어머니가 항상 밝은 얼굴로 행복하게 웃으셨다라는 거예요. 뛰어났던 자식들도 같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니까 아시죠?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죠? 오늘은 그 함께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거한다라는 거는 되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거를 마음에 담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40야 이렇게 함께 머무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명령을 또 하나 선포를 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히브리어 구문에 따라서 한번 그 해석된 거를 제가 PPT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 이게 히브리어 구문에 따라서 읽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어라 나를 위해 성소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양대로 그 모든 기구의 모양대로 너희가 그렇게 지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이렇게 제시를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방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겠습니까? 뭘 지으라고 그랬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성막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천막으로 된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텐트, 여러분 텐트라고 하시면 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지으라고 했죠?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지으라고 했을까요? 저도 머리 잠깐 흔들면 다 잊어버려요. 자, 어디에 지으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죠?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이면 그들 가운데 지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들 가운데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동서남북에 전부 다 12지파를 나눠서 이렇게 3지파씩 진영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한가운데 정중앙에 한 복판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죠.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멀리 있지 않고, 그리고 숨어 있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아마 지금도 계속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한 복판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 정중앙에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안에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라는 게 이제 있지요.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어야 될 그 성소의 조감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위에서 건물을 쫙 내려다보듯 그 모든 외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 하나하나 기구가 배치되어지는 그 배열의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보여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막, 이 성막을 그냥 단순한 구약시대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죄인이 들어갔어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죄가 용서받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매우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인데,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거처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앙, 그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정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대할 때 단순한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1189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히브리서, 이 5권의 책에 성막이 무려 50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24분의 1에 가까운 내용이 성막이라면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성경의 24분의 1이면 엄청난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저장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이, 십자가 희생이 보여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막의 의미, 성막이 포함한 의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의 모든 기구의 배열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성숙, 그것에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이어서 설교할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배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 성막 건축,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목록을 너무나도 자세히 세세히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본문을 저희가 아까 읽었지요.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목록을 알려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너무나도 섬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5절의 말씀 보시면 성막의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쭉 열거를 하시기 이전에 먼저 지침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헌물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성막 건축에 필요한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심처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헌물 드리는 것이 바로 헌물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자원함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 사람 보라고, 그리고 체면상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죠.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여기에서 무릇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전부라는 뜻을 갖습니다. 전부.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다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 그러면 어떤 의미죠?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죠.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만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준 자, 그 사람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지혜를 친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35절의 말씀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충만히 부음받은 자 전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매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참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신 자라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꼭 참석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원자재를 가지고 구체적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다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금, 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형편 되어지는 대로, 그것이 염소털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와 그리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재능도 당연히 발휘가 되어지고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소유와 재능이 쓰이기 이전에 먼저 쓰여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재능과 소유보다는 우리의 순종을 먼저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천막 예배당입니다. 한 규빗, 이런 단어로, 이런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여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45cm를 기준으로 삼는데, 계산하기 조금 편하게 50cm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천막 예배당,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던 그 성막의 가로 세로가 25m 그리고 50m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지고요, 천막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전체 넓이가 지금 평수로 환산하자면 18평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막 예배당이 그닥 크지 않지요, 그죠? 얼마 크지 않습니다. 호화로운 신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너무나 초라하다면 초라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작은 예배당입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재료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구조나 디자인이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은 그 성막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과 26절에 언급되어 있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거룩한 성막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감동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성막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이 지은 성막이 거룩한 성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열정적인 참여입니다.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6장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달아서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침만 되면 백성들이 또 가지고 옵니다. 아침만 되면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는 모세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많이 가져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도 못하고 헌물을 정리하는 일에만 바쁩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그 성소 위에서 구름 기둥도 나오고 불 기둥도 나오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만들었지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신다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쯤 하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광야에서 너무나도 팍팍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금도 내놔라, 은도 내놔라 이렇게 하실까? 광야에서 헤매는 그들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이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에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 그리고 성막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것에 대한 말씀만,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우리 PPT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언제 있었던 건가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인들을 사용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막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히 증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성막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던 그 모든 금은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주셨는데 저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계획과 의도와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우리에게 이미 안겨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위급한 일을 당해서 응급실로 그리고 집중치료실로 간 우리 성도 가족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원하심이 있으시겠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 세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영혼육과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심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임이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나아가시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여 마음이 원하여서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에게 있는 금도 내놔라, 은도 내놔라, 향품도 내놔라, 다 내놔라.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힘들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부족함 없이 몸에 상함도 없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것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내 건강도 그리고 내 경건도 내 사랑도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은 낙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구약시대의 제사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성막, 그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그리고 내 마음을 늘 조율하시며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선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